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분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도 하나님으로서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부, 또 아들, 성자, 성령. 일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구별이 됩니다. 서로 달라요. 구별이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또 아들도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구별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세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럼 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삼신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신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르다면 분명히 셋인데 그럼 세 하나님인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가? 왜 삼신이 아니라고 그러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공유하고 있는 이 신적인 본성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신적인 본질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신적인 특징, 신적인 본성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삼신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하나님은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이 듣기에 그런 하나님을 하나라고 믿으면 그건 일신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또 일신교가 아니에요. 왜 일신교가 아닌가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이가 셋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신성을 가지고 있고 아들도 신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명히 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슬람의 그 알라 신처럼 그 혼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신교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삼신교라고 그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일신도 아니고 삼신도 아니고 삼일신이라 이렇게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삼일신이라니까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삼이고 뭐가 일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삼위, 위격이라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신적인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똑같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는 혹은 부는 셋이다. 이게 이제 삼위예요. 그러나 삼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체라는 말은 신성을 가리켜요. 신적 본질을 가리키는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본질을 하나라 말하는 거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삼은 위고 일은 신적인 본체,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좀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신적인 본질, 본성 이런 말이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우주를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제 개념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들어오고 또한 인격 이런 말도 여러분이 말은 쓰긴 써도
그 내용이 정확한 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위격, 인격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는데 또 본질이라는 말도 모르겠는데 신적 본질은 하나고 신적 위격은 셋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잘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도 듣는 사람들 자체도 뭔가 어렴풋이 알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좀 공부가 이런 그 철학적인 개념들이 좀 충분히 소화가 되어야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적인 용어를 일단 쓰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그 어떤 모습으로 계시를 했길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그래도 가장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장면이에요. 그 세례받을 때 장면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수준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었어요. 우선 분명한 것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딱 세례받고 서 계시는 모습은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일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들렸는데 그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어떤 소리를 하늘로 내게 해가지고 그래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하늘의 그 소리는 지금 누가 그 소리를 지금 그렇게 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소리로서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령을 비둘기 모양처럼 해서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모양처럼 해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세례 요한이 보기에 비둘기 모양으로 해서 예수님께 임하셨던 바로 그분을 나중에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가 계신데 삼위가 신적인 본질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는 이제 철학적인 나중에 필요해서 그런 말을 쓰긴 썼어요.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목소리로 아버지가 그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면 조금 이제 그림은 그려지는데 거기에 무슨 없는가 하니까 하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없고 또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한 그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하나다 하는 것은 바로 신적인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다, 똑같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일체라 그런 말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개념들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듯이,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듯이,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첫 번째 중요한 근거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불린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아버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인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전체 전후 문맥은 거두절미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서로 대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지금 알리시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5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내 아버지시여 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거꾸로 말하면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예배드릴 때 같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한번 열어봐요. 같이 열어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들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왔는가 하니까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된 거죠. 한번 다른 성경 한 군데를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그로 말미암아라는 그로 말미암아는 지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뜻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대명사로 그로 되어 있고, 성령님은 성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어떻게 불리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19, 20, 21, 22 우리 끝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무엇으로 지금 이름이 불리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불리고, 아까 그라고 표현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고, 성령은 성령으로 불리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아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모두 한 자리에 함께 언급이 될 때 아버지라고 표현되었던 분이 22절에서는 아버지 대신에 그 자리에 어떻게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모두 언급이 될 때,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삼위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이름으로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름으로만 불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언급이 될 때 이 아버지 대신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가 하면, 여기서 봤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들 대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들어갈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때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성령은 성령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아버지는 셋이 함께 언급될 때는 아버지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무슨 이름으로 그냥 언급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이라고 언급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셋이 언급이 될 때 완벽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4세기 때 가서, 그리고 나중에 한 5세기 6세기 때 가서 신앙 고백을 만들 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부르는 구절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는 경우는 없고, 아까 보았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말하든지, 지금 또 때로는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그렇게 말하고, 아들 대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렇게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그린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하게 봤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 분명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분명한데 함께 언급이 될 때는 주로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부르는가? 그것은 이 아버지가 구약 시대 때부터 줄곧 그렇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불렸고 또 함께 언급이 될 때는 이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성을 처음으로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주로 잘 바꿔 부르는 그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두 개를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아버지와 하나님은 붙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독특한데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함께 부를 때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주로 아버지가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 이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과 또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여호와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하나님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그냥 뽑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0편 1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누굴 가리키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가리키고 또 뒤에 나오는 내 주에게 할 때 그 주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여호와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뒤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고 모든 신약 성경의 중요 이 저자들이 사도들이 바로 시편 110편 1편을 해석할 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성령님께도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주로 누구에게 적용해서 부르는 이름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적용하는 이름이 여호와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분은 때로는 아버지라 불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로 불리기도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분명한 이유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인 특성, 그걸 신적 속성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동물만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동물성이라고 그러죠. 또 이런 동식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성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이런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피조물도 아니고 창조주인 신, 그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신적인 특성을 신적 속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려면 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실 무수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신적인 속성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인데, 어떤 것이다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원성, 또 공간을 초월하는 편재성, 그리고 불변하는 불변성, 또 혹은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적인 속성인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를 또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이렇게 아버지를 불러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풀어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뜻 속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피조물이 없어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자존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당연히 자존성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피조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는 이 또한 영원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이런 말이어서 아버지는 자존하신 분이시고 독립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성은 시편 90편에 아주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약에 지금 이렇게 불리는 대표적인 분이 신약성경에서 아버지라 불리는 분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계십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죠. 이것은 우리 인간과 대비해 볼 때 정말 뚜렷한 신적인 특성이에요. 곧 이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떠냐?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70이고 좀 더 건강하면 80인 그런 인생이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게 영원성이
바로 우리 인생과 피조물의 특징과는 너무나 뚜렷이 구별되는 신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편재성, 어디나 함께 계실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도망쳐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가면 하나님 거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는가 하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너하고 항상 함께 있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도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저 멀리 외국 땅으로 하란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다.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커피숍에 있을 때든지 길거리에 걸어갈 때든지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다. 너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는 동시에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불변하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위치에 얼마나 독특한 특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우리의 목적도 바뀌고 세운 목표도 바뀌고 또 우리 때로는 성격도 바뀌고 우리는 자꾸 변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이 계획도 바꾸고 목적도 바뀌고 하나님의 성품도 바뀌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란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본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표 자체가 목적 자체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천지가 변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불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그 뜻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안다고 해봐야 너무 피상적으로밖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같이 있다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누군가가 가면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죠. 또 사실은 같이 있어도 그 속은 모르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는데, 내가 누워 있든지 내가 앉아 있든지 내가 서 있든지 내가 걸어다니든지 다 아시고, 심지어 내 하는 말도 아시고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대하게 짓는 이유 자체가 눈만 피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인데 아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전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욥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요.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이 신앙인들은 비록 우리 인간들은 못하는 게 많아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못 이루는 일이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못 이루실 일이 없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해주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성품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이제 깨닫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이 포로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이 뱀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요. 요한계시록 입장에 가게 되면 사단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이 약속을 이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바닷가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켰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해 주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사실은 이런 신적인 속성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그렇게 늘 말해지던 것이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에게도 있고 성령님에게 있다는 것이 순서상으로도 올바른 얘기죠. 아버지는 이런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당연히 신이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신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행동, 신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신적인 사역이 뭐겠어요?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예요. 피조물들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를 창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아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모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문맥을 보게 되면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님이 나오는 것이고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바로 아들도 성령님도 이 창조하는 일에 함께 했지만 1차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다른 일도 많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옥이라 부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영원히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도 이 일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고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구원을 주시는 이런 심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주와 만물과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고 활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이제 마지막 이 구절 하나만 읽어보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을 한번 가봅시다. 최후의 심판 때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놓고 있죠.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그동안 죽었던 자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부활해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오게 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미리 아시고 가르치는 이 내용을 반드시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우리의 미래의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심판자와 구원자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세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책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하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을 때 피조물인 우리 인간, 또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런 창조를 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시고 장차 심판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평상시 살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서 또 순종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리고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고 피조물다운 피조물의 최고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볼 수 없는 자라 그러고 들을 수 없는 자라 그러고 더 심한 말로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악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과 또 헌신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신앙, 바로 전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이렇게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고 신적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평생토록 사랑하며 따르며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까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그냥 가장 첫 번째 1차적인 사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사실을 보았지만 지금 관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이 아들과 성령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우주에 살아가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또 우주 안에 있는 이 특히 인간들의 이 집단들의 그런 아름다움과 우리 예수 믿는 교회와 신자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힌트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신 인격적인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셋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만일 유대교인들이 믿었듯이 여호와 홀로 외로운 신이 있고 또 지금도 이슬람교 교인들이 믿고 있듯이 알라라고 하는 전능하기도 하고 인격적이긴 하지만 신이 혼자밖에 없다면 그 신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신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홀로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우주에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조차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 우주에 그러면 낮 시간을 빼고 밤에 혼자 우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얼마나 할 거예요. 근데 만일 알라와 같이 전능하기도 하고 인격적이라 할지라도 혼자밖에 없다면 그는 오히려 그 고독함이 그 외로움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라도 하고 난 이후에는 이 피조물이라도 있으니까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 창조가 없던 그 영원한 시절에 혼자의 고독한 신이 그렇게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이 사람들도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앞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 전에 고독한 혼자만의
그런 외로운 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거기에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 또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성령을 통해 사랑을 받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다. 인간이 이 우주에 존재하기도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알라와 같은 혼자밖에 없는 신이라면 세상을 왜 만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을 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기의 이 고독과 외로움을 피조물을 만들어서 체험받기 위해서라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셔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넘치는 사랑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또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하고 충만하고 충족한 복된 그와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지만은, 그럼 왜 세상을 만드셨겠는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넘치는 이 사랑을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히 오래 사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랑의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 영원한 천국은 아예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창조를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겠지만은,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구원받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충만하고도 넘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세계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왜 이토록 엄청난 다양성과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있는, 이 엄청난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이 엄청난 다양한 이와 같은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사이에도 이처럼 다양성이 있지만은 또한 인간성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공동성이, 통일성이 왜 있는가? 인간을 바라볼 때도 삼위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이
공동성과 다양성과 통일성이 새롭게 보이게 될 것이고, 특히 교회 안에,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자의 의무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바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 자체가 교회의 최고의 윤리자 미덕이 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모든 관점을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정말 벅차게 만드는 사랑하는 이 삼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 필연 본질적인 모습 때문에 이렇게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또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창조가 되고, 구원이 이런 모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장차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더 깊이 알므로써 우리의 가슴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힘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놀라운 이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놀랍게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동기와 방식도 현저하게 변화되어서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